안녕하세요. 오늘은 1대1 제자 양육, 양육자반 10번째 만남 사역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실 텐데요. 교육 목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반자 교재 172페이지의 교육 목표,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역을 잘 이해하기 위한 조건으로 성경적인 교회관, 평신도관, 은사관, 훈련관, 그리고 세계관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입니다. 사역을 이해하고 사역에 참여함으로써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암송 구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 또 눈을 감고 한번 암송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미리 보기입니다. 이번 10번째 만남에서는요, 성경적인 교회관, 성경적인 평신도관, 성경적인 은사관, 성경적인 훈련관, 성경적인 세계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인 교회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요약한 구절로 다음 구절을 들 수 있는데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여기 기록이 안 되는데요. 마태복음 4장 23절.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교회는 가르치는 일, 예수님의 가르치는 일들을 따라서 교육하고 양육하고 영적으로 무장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전파하는 일들과 관련해서는 전도 폭발이라든지 또 해외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이 일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현실 참여 등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교회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이지요. 이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온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있는데요. 만일 세례를 받았다면 목사 안수를 받든 안 받든 이미 우리는 사역자입니다. 프란시스 아이레스라고 하시는 분이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이구나라고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도전적인 것은 내가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자체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참 교회가 되는 것이다.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권준 목사님들 이렇게 얘기하셨죠.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평신도관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을 이 구절에 딱 비추어서 이제 성도의 정체성을 정리하면요. 신령한 집이고 그리고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복음의 일들을 이제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성경적인 은사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성경 안에는 은사와 관련된 여러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은사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은사에 대한 정의인데요. 은사는 특히 신약의 바울 서신에 주로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데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를 확연히 드러내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를 누가 주시는가? 성부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십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것이죠. 성자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와 목사로 삼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은사를 주십니다. 본문에 고린도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면서 이제 은사의 목록이 쭉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은사를 누구에게 주실까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십니다. 은사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에베소서의 말씀이 있죠. 12장 7절 고린도전서에도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는 나의 소유가 아니고요. 나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도록 봉사하도록 나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언급된 구절들도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 일들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그리고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전도자 무디가 한참 동안 이렇게 왕성하게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한 어느 지역에 가서 집회를 마쳤습니다. 끝나자마자 한 영어 문법 교사가 찾아왔습니다. 무디 선생님, 제가 오늘 체크를 해보니까 선생님은 15번 문법적인 오류를 범하셨어요. 이렇게 피드백을 했습니다. 그때 모디 선생님이 답변한 내용이 여러분이 보시는 내용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어디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억해야 할 멘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잘하는 것이 있다면, 정말 다른 사람보다 쉽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죠?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주신 그 은사가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사를 잘 알기 위해서는요, 열정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장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적인 은사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하셨는가?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요.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주셨어요. 저희들도 일대일 제자 양육으로 부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왔고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부르시고 시간을 함께 하시고 보내시는 이런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훈련을 하셨다 하는 것이죠. 성경적인 은사관, 사역과 은사관에 보면 사역 현장은 안과 밖을 모두 포함합니다. 관련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겠고요. 사도행전 17장 17절입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사역은 그저 교회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유명한 그 개혁주의가 꽃을 피웠던 Reform Theology가 꽃을 피웠던 나라는 바로 화란입니다. 네덜란드이죠. 저희가 지금 개혁주의 신앙의 전통을 잇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세상 모든 영역 가운데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다라고 하지 않으실 부분은 단 한 뼘도 없다. 모든 영역이 예수님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희들도 세계 열방 가운데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구절이 있죠. 예수님의 대명령입니다. 사실 1대1 제자 양육을 시작할 때 바로 이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명령에 따라서 make disciples all nations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위임령입니다.
그 말씀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을 한번 다시 리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1대1 제자 양육에 나와 있는 교재를 한번 리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일대일 제자 양육 안에 있는 구절들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 사실 모든 필요한 말씀이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말씀들, 유익한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주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가운데 이 말씀이 나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